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이요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들을 피하고 절근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목이 흘러나게 하시며 아이들 쪽에서 목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과 그분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패턴으로 일하셨습니까? 먼저 언약 곧 말씀을 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우기며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이스라엘의 이런 완고함은 없습니까? 혹시 이런 것이 속에서 올라온다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와 자랑들 말이지요. 이런 것들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와 사망에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었던 것이고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고요. 왜냐하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으려고 용을 써도 사단이 귀를 막아 못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거듭나게 한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말해 나를 지으신 분, 곧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또 나는 마지막이라 무슨 말이죠? 역사를 마감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를 낳으신 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말이지요. 마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듯이 말입니다. 중간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말이지요. 인생은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도 중도에 지치거나 한계에 도달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시지부지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말이지.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주로 어떤 것을 강조할 때인 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반복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즘 매 새벽 설교마다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바벨론 포로 해방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레스를 통한 포로 귀환 명령 말이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듣고 또 들으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들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로 해방령이 내려지면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70년이란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산 유다 백성들, 그곳을 떠난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또 들으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은 겉으로는 고레스에 의해 내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에 의해 포로 해방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은 얼마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수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다 합쳐도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쉐마 곧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소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 성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영적인 바벨론을 벗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시간에 매여 영적인 바벨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새김으로 세상이라는 바벨론,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런 바벨론, 마귀의 괴계의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얼쩡거리다가 함께 망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말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해방에서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 고레스에 의해 포로 해방령이 내려졌음에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오지를 않았으니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의는 보고 들은 자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정인을 선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위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마음에 새겨 과감히 속에서 일어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나온 자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힌 옛사람의 무덤을 열고 나온 남은 자들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제자들인 것이고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주적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긴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까지는 약 1000km의 먼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은 험난할 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협과 물이 귀한 광야길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말이지.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내일에 대해 불안해들 하고 있어요. 신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말이지. 여러분도 불안합니까? 걱정이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까? 그것 끌어안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을 묵상하면 마음이 낙심되고 심령이 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니까요. 자문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첫사랑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쉐마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구원의 감격도 회복하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 삶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을 때 과감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갇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